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 않으실 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심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최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알아가는 일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알아가려는 노력이 없는 신앙은 잘못된 거고 실패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길, 요 친해진다는 거 이제 제가 따로 설명할 거예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길이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요,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잘 쫓아가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없다. 이것이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일하시는 길과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만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영육간에 빈곤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잘못 왜곡되이 알게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들거나 불만을 품게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시험 들고 불만을 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써야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과 친해지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과 친해지는 길이 왜 중요한지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을 수 있고요, 자신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고 친하지 않을 수 있고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도 나를 안다고 꼭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 모른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번 에어컨 좀 꺼보세요. 이제 좀 덜 덥죠? 다 꺼요. 어우, 너무 소리가 굉장히 크네. 자, 그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이제 심판대 앞에서 이러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신자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귀신도 쫓고요, 병도 고치고요, 예언도 기가 막히게 하고. 자, 이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기들은 온전치 않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요, 하나님과 친한 자들이라고 생각했겠죠. 이런 능력을 행하면서도 난 하나님 몰라, 난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은 심판대 서기까지 착각 속에 있었어요. 스스로 행복했어요. 아마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거야, 이 생각에는 조금도 틀리지 않는 생각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심판대 앞에 서니까 청천벽력 같은, 어떤 사람이 천적을 천식이라 그러던데 천식과 천적은 달라.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님 갑자기 천식 천적은 왜 얘기하나?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통 신자가 아니에요. 아무나 능력 주세요? 아무나 귀신을 쫓아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도 받았어요. 그러니 주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찬사를 받았으며 자기들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거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심판 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착각의 위험성. 자기 기만, 자기가 자기에게 속을 수 있나? 그럼 자기 기만의 위험성. 이건요, 누구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 얘기예요. 근데 이건 자연 세계도 있고요, 영적 세계도 있어요. 잘 보세요. 제가 잘 들어봐요. 제가 성훈이하고 지연이하고 저 세 예를 드릴게요. 제가 성훈이하고 지연이가 사이가 좋아. 그래서 서로 잘 아는 사이야. 내가 성훈이한테 나 지연이 잘 안다? 나 지연이하고 친해. 그랬더니 성훈이가 물어봐. 지연아, 너 최봉영 씨 저분 알아? 저분이 너 보고 친하다는데 너 안 되는데. 그랬더니 지연이가 나 저 늙은이 저거 몰라. 저 할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 나 이제 흰머리 기르기로 했어. 이제 백발이 곧 될 겁니다. 염색을 했더니 너무 가려워서
우리 딸 때문에 여태까지 염색을 했는데 이제 해방시켜 주겠대, 아빠. 그래서 이제는 곧 모세가 될 거예요. 놀래지 마요. 눈썹부터 휘어질 테니까. 이거 염색한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잘 들어봐요. 지연이가 내가 안다 그랬는데, 나 쟤 알아, 쟤하고 친해 그랬더니 성은이가 물어보는 거야. 저분 알아? 그랬더니 지연이가 나 저분 몰라.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충격적이고 당황하겠어요. 자연세계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영적 세계에서도 일어나는데 영적 세계는 더 무서워요, 이게. 자, 이런 경우가 3번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한번 나오고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나와요. 열처녀 비유에서 어리석은 5처녀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래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았어요. 온전히 준비는 못했지만 자기들이 신부란 사실도 알았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신랑이란 사실도 알았어요. 그래서 신랑이 왔기 때문에 좀 부족했지만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준비해 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누구냐는 거야. 이런 일을 만날 수도 있나? 그럼요. 또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을 가보시면, 누가복음 13장 24절서부터 27절까지인데 우리 성경을 읽고 제가 그 다음 메시지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좁은 문이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전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전념하여라.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너희는 평생 동안 그 근처를 맴돌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구원 잔치에 앉을 줄로 생각할 사람이 많이 있다. 어느 날 너희가 안에 들어가고 싶어 문을 쾅쾅 두드리겠지만 문은 잠겨 있고 주인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미안하지만 너희는 내 손님 명단에 없다. 너희는 우리는 평생 주님을 알았습니다 하고 따지겠지만 주님은 다 너희 말을 자를 것이다. 너희는 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에 대해 조금도 모른다 그랬어요. 이 기가 막힌 일. 평생 교회 생활했는데 왜 주님을 몰라? 알지.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나 너희들 몰라. 나 너희들 몰라. 능력도 행하고 성경적 지식도 많이 알고 있고 심지어 말씀도 많이 암송했어도 주님을 모를 수 있고 주님과 친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과 친해지는 법을 배워야 돼. 하나님과 친해지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불행한 일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심지어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고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안다고 주님과 친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친해지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을 모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반드시 주님과 친해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난 사람들의 삶을 잘 관찰해 보라 이거야.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을 때 주님과 친해졌는지 그것을 잘 관찰하고 잘 배우고, 그렇게 우리도 주님과 친해지려고 노력하며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노력과 애씀이 없이 나는 주님과 친해지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지 않고도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길이 있나?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있나?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장난으로 하면 안 돼. 너희가 평생 내 주위를 맴돌았다고 하여 니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너희는 혼인잔치 명단에 없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님과 친해져야 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주님과 친해지고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알고 싶어서 계속 공부하고, 성경에 하나님과 친해졌던 믿음의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과 저렇게 친해지고 깊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잘 봐요. 12 제자 안에도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곳, 중요한 장소에는 셋만 데리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차별화를 내는 게 아니라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더 특별히 사랑할 수밖에 없게 행동을 한 거야. 그 사람들이 누구? 베드로, 요한, 야고보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의도적으로 차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12를 불러냈는데 12 가운데 3사람이 너무 특별하게 주님을 섬긴 거예요. 친해질 수밖에 없는 그 3사람에게는, 나머지는 잘 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머지 8명은 그 본 것을, 간증을 듣기만 했어요. 본 것과 들은 것은 달라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주님을 보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있고, 그 간증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예수님이 일부러 차별하는 게 아니라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절대 똑같지가 않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법이 무엇인가를 보고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와 친해지고 그와 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야. 쌍방관이지. 우린 자꾸 일방통행을 원하는데 신앙의 일방통행이라는 건 없어. 쌍방관이야. 쌍방.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고, 내가 주님을 첫 번째로 인정할 때 주님도 내게 모든 삶의 첫 번째로 나를 대하시고, 이게 쌍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지금 실감을 못 느낄 수 있는데 언제 이 뼈저리 느끼냐? 환난 때 이제 느낍니다. 환난 때. 보호를 받는 사람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이 환난의 때 철저하게 내가 주님과 친해진 사람하고 아닌 사람이 정확하게 구별될 때는,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특별히 환난 속에 들어가면 명확하게 구별이 될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아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분의 뜻을 알고 뜻을 쫓아 사는 거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 사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친해진 길도 없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 큰 자산은요, 돈이 아니에요. 주님의 진노 앞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왕들이, 장군들이, 부자들이, 강한 자들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산과 바위들아 우리에게 떨어져 우리를 가리워 달라고. 명예도 쓸데없는 거고 권력도 쓸데없는 거고 돈도 쓸데없어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자산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길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은 정말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너무 몰라서가 너무 많이 알아서 걱정해. 너무 많이 알아서. 그만큼 많이 들었어. 요번에 이성자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세 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 세 분을 의도적으로 왜 데리고 왔어? 그들이 여기서 은혜를 받고 여기서 이들이 굉장히 하나님 만져주심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며 의도적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세 분이 다 간증을 했어. 한 분은 나가면서 와 대박이네 대박, 이런 교회 처음 봤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막 너무너무 기가 막혀 흥분돼 가지고 나가고, 또 두 사람은 계속 문자가 안 해. 목사님 시간 막 전율이 오고 떨리고 막 만져짐이 경험하는데 처음 봤습니다 이런.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게 궁금했고 기도한 제목들이 정확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도받으면서. 너무너무 충격이래. 처음 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을 알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냐, 이런 교회가 어떻게 다 이런 교회가 있는지 처음 알았대. 숫자는 몇 안 되는데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교회라니까. 세계를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제가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그 오죽하면 이성자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그 세 분을 데려왔겠어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법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 뭘 안 주시겠어요? 뭘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아니면 절대 사람 못 도와줍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어떤 계기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이 구원받고 그 여인을 통해 그 동네가 다 구원받았는데, 그 계기가 뭐예요? 은사예요. 네 남편 데려오라. 남편 없는데 너 남편 5이 있었잖아. 정확하게 그 여인의 삶을 한순간 읽어버리고 얘기할 때 그 은사가 그 여인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는, 그래서 자기만이 아니라 그 동네 모두가 구원으로 이끄는 계기가 됐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말하기 전에 다니엘의 꿈을 먼저 이야기하고 꿈을 해석한 그것이 그 엄청난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게 했단 말이지. 은사의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망의 길을 가는 그들로 하나님을 만나고 옳은 길, 생명의 길을 가도록 돕는 게 은사란 말이지. 늘 똑같은 사람하고 훈련하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이, 그 소리가 아니오시다. 이 세 분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지. 자기가 그 궁금했던 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답을 다 얻었대. 다 얻었대. 그 잘 봐요. 짧은 1시간의 예배 속에서 승부를 거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오늘 한 편의 설교에 청중도가 승부를 걸어. 왜? 언제 또 만날지 모르잖아.
외국 여러 번은 계속 만나지만 외국같이 나가면 한 번 딱 만나는데 한 번에 그들로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도와줘야, 한 번 설계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면 철저히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의 그 만남과 은사를 통해 그들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되네. 그러려면 성령님과 친해지는 법을 배워야 돼. 친해지는 법을. 그분이 9월에 이제 ICC로 이사들 가는데 또 한 번 오고 싶다고, 언제든지 와라. 가기 전에 또 한 번 들리겠다고, 언제든지 와라. 한 번의 만남을 통해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았어. 이게 은사 훈련하는 목적이야. 여러분은 늘 같은 사람들 아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달라지는 게 없는 줄 알지? 아니오시다, 아니오시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주님 오심을 준비시키는 교회, 이스라엘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법을 배워야 돼.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과 깊이 친해질 수밖에 없고, 친한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다 보여주시고 주실 수밖에 없는 거. 왜?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는 법을 배우는데,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길 힘쓰고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길이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본론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한 가지를 집중해서 얘기할 건데, 기도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잘 봐요. 먼저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조금 좀 잘못 알고 있고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가면 우리에게 응답되지 못할, 불가능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 맞아요. 그런데 이 선에서만 끝나면 안 돼.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됨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반드시 그 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불순종의 찌꺼기가 없어야 돼. 그냥 이 구체적인 얘기 없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무조건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려면 불순종의 찌꺼기를 제거를 해야 돼. 아간의 경우 보세요. 아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성공했지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는 패배했어요. 왜 아이성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 아간의 죄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하고 뭐라 그래? 너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함께하지 않은 거야. 그 죄 문제부터 해결해. 그래서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계속 돌파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 그러니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맞지만, 그렇게 되려면 불순종의 찌꺼기를 없애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또 기도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런데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항상 순서를 먼저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문제를 만나가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원신 집사님이 목사님이 맨날 얘기했던 게 느껴지고 실감 있게 와닿았어요. 뭐냐? 목사님은 항상 우연이라는 게 없다 그러셨잖아요. 자기가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이것도 우연이 아니다. 큰 병이 아니지만 이것도 우연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절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 부르시는 거야. 너 교정 좀 받아라는 거야. 내 앞에 나와서 뭐가 문제인지,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변화해야 될 게 뭔지를 좀 알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내 안에 변화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변화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문제에 집착해서 이 문제 고쳐달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변화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어. 이러면 응답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야.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고 싶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문제를 딱 만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만나자고 하시는구나, 독대 좀 하자고 하시는구나, 뭐 고칠 게 있나 보다. 하나님, 제가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순서가 뒤바뀌어지면 이것도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 씨름과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 돼. 이 세상 시스템은 디지털 시스템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날로그 시스템이에요.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다르다는 거 이미 얘기했죠. 디지털 이 시스템 안에서는 모든 게 빨리빨리 되고 빨리빨리 응답을 받아. 이렇게 길들여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은 빠르게 바뀌어도 하나님과 관계는 절대 안 바뀌어. 불변이 아날로그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응답받으려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 그런데 이 디지털 시스템에 길들여 있다 보면 그 인내, 기다림과 끈기가 없어져.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지도 응답을 못 받아. 하나님을 만나거나 응답을 받으려면 인내, 끈기, 씨름, 응답받을 때까지 씨름을 해야 돼. 그래서 과부와 재판관의 그 기도 내용 속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과부처럼 응답받을 때까지 끈기 있게 씨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그랬거든. 응답받을 때까지 씨름하고 인내하며 끈기를 가지고 기다려야 돼. 이런 요소가 없으면 응답을 못 받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응답이 없어. 이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낙심하게 되고 원망되죠. 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나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많은 약속이 있어서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데 왜 응답을 안 해 주시냐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시험 들고 낙심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잘 봐요. 모든 건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것만 믿으시면 돼. 하나님 손에.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기도에 씨름을 하는데 응답이 없어. 그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지금 만족시켰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는 딱 빨리 캐치를 해야 돼. 아, 여기는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가 뭔지를 빨리 찾아내야 되는데, 잘 봐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기도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내일 십자가를 지는 그 앞에 예수님 뭐라고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비껴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하셨을까? 물론 예수님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지만, 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셨어요. 왜요? 지금 그 순간은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지금 요셉도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며 인생의 거꾸로 갈 때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면서 잘 왔어요. 결국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갔을 때 술관한정과 떡관한정의 꿈을 해석해줘서 술관한정에 이제 등극하게 될 걸 알고, 당신이 다시 복직되면, 당신의 지위가 회복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면서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자기 여기서 나오게 될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2년 동안을 그 속에 그대로 있게 했어요. 왜요? 하나님 측면에서는, 요셉의 측면에서는 지금 문제, 거기서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나오고 싶고 나오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요셉은 만 2년 동안 그 고난의 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버지 섭리 속에.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결국 나오잖아. 이해가 되세요? 잘 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상황이 힘들 상황을 만날 때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돌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에게서 요셉에게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벗어나지 못하도록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 이때는 뭐냐면 그 순간 이 고난의 시간,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마셔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훈련받고 배워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하면, 계속 응답을 요구하는데 응답이 없을 땐 딱 빨리 캐치해야 돼. 뭐예요? 아, 여기서 지금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서 배우게 하고 훈련시킬, 아, 이 순간은 내가 이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응답을 안 하시는구나.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 예수 믿으면 뭐하나.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듣고 계시는가 안 듣고 계시는가?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저렇게 잘 나가게 해주고 막 기도만 하면 응답 받아대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응답을 안 해? 이유가 뭐야? 계속 하나님께 시험 들고 하나님께 삐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만날 때 돌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이야. 지금 그 어려운, 우리도 고난의 시간, 고난의 잔. 자, 우리는 이 잔을 비껴가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자연아, 너가 고난의 잔을 지금 마셔야 되는 게 내 계획이야. 성훈아,
너는 고난의 잔을 힘들다고 비껴가게 해달라는데 아니야.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시간을 네가 견뎌야 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거든. 지연아, 너 힘들지? 그래서 막 벗어나게 해달라고 발버둥 치잖아. 나도 알아. 근데 네가 그 시간을 견뎌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내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무조건 기도만 하면 응답받아야 돼. 그거 어디서 나온 소리야 그게. 이러다 보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이. 만약에 기도를, 여러분 이 문제를 할 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는 뭔가 해야 하는 뭔가가 있구나, 빨리 캐치를 해야 돼. 아, 이 시간을 통과를 하길 원하시는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교훈하시고 훈련시킬 부분이 있구나. 내가 이 시간은 지내야 되는구나. 이걸 빨리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딱 협력해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이 순간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징징거리면요 계속 오래 가는데, 이때 빨리 캐치하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신속히 해결돼.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잔을 비껴가게 하옵소서. 근데 예수님 딱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돌파, 이런 문제가 비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 시간 내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라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순종할 때 어떻게 딱딱딱 이루어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주님 보호자 우편에 앉는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겟세마네 동산에 계속 주님하고 씨름하며 이 잔을 비껴가게 해달라고 계속 때를 썼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 이 시간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제가 힘들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딱 결단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딱 캐치를, 아, 이 시간은 견뎌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시간은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고 여기서 뭔가를 날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잘 이 시간을 믿음 안에 견디게 하옵소서라고 딱 아버지께 의탁하면 신속하게 일이 진행되면서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속 때를 쓰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뭐하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믿음 생활하면서도 일이 잘 풀리는데 왜 우리 믿음께는 맨날 고난만 주시냐고 계속 투덜거려. 여러분, 우리 눈으로 육신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고 고난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 없어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논리야. 오히려 서머나 교회 보세요. 예수 믿어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니네가 진짜 부유한 자라는 거야. 니네가 진짜 부유한 자.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믿음 교회보다 복받은 교회가 없고요, 복 있는 성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 육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성도들만큼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없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만큼 복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때는 아멘을 안 해. 예수 때문에 복 받습니다. 아멘. 섭리 속에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아멘이 안 나와.
곧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실 때에 누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었는지는 곧 알게 될 겁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없다, 내가 모든 조건을 만족시켰는데 응답이 없다 그럴 때는 빨리 캐치를 해. 이 시간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훈련시키시고 더 성숙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으셔서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을 잘 믿음 안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하면 오히려 빨리 일들이 풀어지는 것을,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며 하나님 뜻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